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오순절 7번째 주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7월 마지막 주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온 예배자들에게 충만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이 시간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여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도 주님의 구속받은 백성들이 사방에 흩어져 있다가 거룩한 주일에 함께 모여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벌하신 그리스도를 찬미하며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회개와 순종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는 복된 예배로 우리를 초대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7개월 동안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에베네셀의 은총에 주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나머지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남은 날을 계수하며 매일의 삶 가운데 순종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심령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회복이 되고 심령이 든든히 서가며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고난과 핍박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은사를 지키며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하나님의 복된 남종과 여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외주와 대지의 선교제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며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은총으로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일관을 온전히 주님 앞에 의탁드리며 우리를 위해 지금도 중보하시는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벗어서 죄와 배들이세 저 천사 깊은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뒤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이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며 하나님께서는 대장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승리하시고 구속사에 동참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는 영혼의 싸움을 싸우지 못하며 여전히 사탄의 미혹과 육신의 정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혈과 육을 의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하나님 이 시간 내 심령과 입술과 행함 가운데 있었던 죄를 주께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의 죄를 주께 고백합시다. 자비와 공의를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여 주셨습니다. 죄사함의 이 시간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주께 함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푼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죄병대하리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실 때 우리 김덕자 고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샤론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을 맞이하여 온 성도들이 모여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죄의 노예에서 친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죽었던 우리를 친히 찾아오셔서 그 은혜로 속량하여 주신 그 크신 은혜를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맛보아 알아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 찬 예배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와 선과 선교회가 모이기를 힘쓰며 서로를 돌보며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이 세상은 전쟁과 기근과 어려움으로 고통 속에 있습니다. 저희들 각자가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며 회개하며 믿음으로 감사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세상 각지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성령의 충만함과 강건함으로 채워주셔서 지치지 않도록 하시고 아랍견의 조재명 목사님과 김성호 선교사님 또 다민족 사역의 데이비드 목사님에게 영혼 구원의 구령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페루와 아쿠나의 뿌린 씨가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를 맺고 자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이의 예배를 주님 함께하여 주시며 키가 자라매
영적으로 자라서 가장 귀하신 보배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회복과 강건의 축복으로 몸이 불편한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이 온 세상을 지으시고 지금도 운영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회복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이선문 목사님, 한규 형제와 이주 권사님, 조교 집사님, 이경순 집사님, 성익코베 집사님, 황영희 집사님, 정한주 집사님과 몸이 불편하신 부모님들에게 강건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샌 앤드루 교회와 CFC와 저희 교회가 거룩한 부흥과 하나됨의 성령의 역사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기쁨과 감사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복음 전파에 힘쓸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요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산제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야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워져서 성령의 불같은 역사로 우리 자신들을 드리는 감사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눌린 자가 자염을 얻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서 온전히 기쁨으로 받아들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간절히 이 시간에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선한 청지기 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충성스러운 사역자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지배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영원한 절대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귀를 열어주시고 심령을 밝게 해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결실로 영광 돌리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순종과 착한 마음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2006년도에 그 2020라고 하는 그 ABC 방송의 그 유명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7부작으로 지구의 마지막 날들이라는 제목으로 이 다큐멘터리가 방영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는 이제 그 히스토리 채널에서 지금도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되고 있죠. 이 2006년도에 이 방영이 된 이 시리즈가 굉장히 많이 다시 회자가 되는 그러한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2006년도에 이 7가지가 그 인류의 재난, 그 다음에 지구가 망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는 것으로 시리즈가 이렇게 쭉 나왔는데, 제가 한번 7가지를 얘기해 드릴 테니까 왜 이게 시시때때로 또 특별히 지금 이게 재조명을 받는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인류에 가장 위협이 되는 7가지가 있는데, 7번째는 이 별들 중에 행성이 이게 그 생명의 주기를 마치고 이게 죽는 시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감마라는 그 광선이 나와가지고 지구에 있는 우리들, 특별히 블랙홀 같은 게 생겨가지고 우리들이 살기가 어려운 시기가 된다는 것이죠. 이게 7번째. 6번째는 2006년도에 방송이 되었는데, AI가 발전이 되게 되면서 우리의 삶을 다 잡아먹게 된다. 그래서 이게 컨트롤이 되지 못하게 되면 AI가 이 인류를 파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20년 됐는데 이 방송이
지금 아주 그냥 AI에 대한 여러 가지 이게 좋은 것도 될 수도 있지만 인류의 망하게 되는 이유도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섯 번째는 이 곳곳에서 화산이 터져가지고 이걸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기가 어려운 환경이 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이 행성이 부딪혀가지고 그 에스트로이드가 부딪혀가지고 이제 그 가운데 우리가 멸망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전쟁이 곳곳에 일어나게 되면서 핵을 지역적으로 아니면 전체적으로 씀으로 말미암아 통제가 되지 못해 인류가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2005년도에 인류의 가장 위협된 두 번째는 뭘까요? 2005년도에 이게 다큐멘터리가 준비되고 6년도에 발표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때 이미 벌써 뭐가 나왔냐면 팬데믹이 일어나서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게 되고 그 가운데 이제 인류가 망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다. 이게 20년 전에 벌써 이거를 발표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첫 번째는 이제 인간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기후가 통제가 되지 못하게 되면서 기후 변화로 이렇게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연구는 과학자들이나 기술자들이나 아니면 세상 윤리학자들인데 이게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연구한 게 아닙니다. 그냥 세속적인 관점에서 이거를 연구를 했는데 이 많은 과학자들, 그다음에 많은 기술자들, 그다음에 세상의 윤리학자, 철학자들도 지구가 굉장히 위험하다, 마지막 때이다라는 것을 말하여 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2000년 전에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그때를 살아가는 성도들도 마지막 때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1000년이 두 번 지난 지금도 마지막 때인데 2000년 전에도 그때 이미 베드로 사도가 이게 지금 로마의 전성기 팩스 로마나가 시작된 게 100년이 채 안 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300~400년 동안 로마는 전성기를 이루게 되는 이게 지금 로마가 이렇게 올라가는 우상향하고 있는 이때에 베드로 사도는 아니다. 세상의 역사는 그럴지 모르겠지만 지금 성도가 살아가는 이때가 바로 마지막 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마음이 방탕하거나 세상에 이렇게 문화 가운데 휩쓸리지 아니하고 기도해야 되는 때이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사실 이 말을 할 자격이 없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함께 기도하라고 했었을 때 기도하지 않았죠. 또 주님이 누가복음 21장 종말의 여러 가지 사건을 말씀하셨을 때 그때도 주님이 마지막 때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이때는 이 뜻을 뭔지를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강림하심과 하나님의 계시의 영감 가운데 지금 성도가 살아가는 이때가 마지막 때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이때는 방탕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근신하며 소버 마인드라고 하죠. 이 정신 차리고 기도 가운데 힘써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last days라고 불리우는 성경에서는 마지막 끝, 그다음에 종말이라고 이 문맥에 따라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가 상당히 많은 의미를 유포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개인적인 종말, 이제 거의 죽을 때가 되었다라는 마지막 그 시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약 32회 정도 이 단어가 사용이 되어 있는데 개인적인 종말, 우주적인 종말의 그 마지막 끝 순간, 끝 시간, 이 맨날 몇 시 이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속사 가운데 있는 그 시간을 마지막 때다라고 성경은 말하여 주십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나와 있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전에는요 부분적인 시간에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러나 지금 마지막 때에는 아들을 통해 말씀이 육신에 오신 예수님, 그의 순종과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 있는 이때가 마지막 때이다라는 것입니다. 종말이나 말세를 의미하는 에스카톤이라고 하죠. 이 종말이라는 헬라의 이 단어는 신학적으로 성도에게 있어서는 그리고 온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구원이 이미 시작한 십자가와 부활 이걸로 시작한 시기이며 그리고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이 중간의 시기를 그리스도의 구원과 심판의 이 시기를 마지막 때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기가 이미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종말의 이 사건이 이미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으로 맞춰지게 되는데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already 시작은 했는데 not yet, 아직 completed 되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이 시기가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긴장의 시기가 됩니다. 긴장, 영적으로 긴장되어 있는 거죠.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지금도 삼킬 자를 찾고 있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가운데 찾고 밀가부르듯 사탄이 베드로를 부르듯 우리를 지금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깨어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결의 시간이고 이때는 오시는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시간이며 그 다음에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 예언한 것처럼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2장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말세에 내가 내 영에게 모든 육체에 부어주어 내 영을 말세에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는데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이 긴장의 시간 동안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여 주시죠. 그래서 마지막 때의 교회는 성령 안에서 세상의 방탕함 가운데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근신하여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 때의 성도는요, 세상과는 달리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한글 번역을 보면 오해하기 십상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은 약간 좀 정욕적인 의미로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오늘 뜨겁다라는 이 단어는 열심으로 서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에로스적인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형제간의 사랑인 아가페, 그리스도의 사랑, 그 다음에 형제간의 필라델피아, 형제간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세속의 사랑과 주님 안에 있는 사랑은 무엇이 다를까요? 그것은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 가운데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다시 살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들추는 것이 아니라 노아가 하체가 드러나게 되었을 때 아들들이 함처럼 우리 아버지가 지금 그 체면도 없이 옷을 벗은 상태에 있으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덮어주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 사도는 잠언의 말씀을 아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잠언 10장 12절에 보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그렇죠? 마음에 미움이 있으면 이 사람의 죄를 자꾸 막 고소하고 참소하고 막 그러겠죠. 덮어줄 생각을 안 하겠죠. 그런데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요한 1서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그 결정체인 아가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게 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13장과 15장에 두 번이나 명령하시죠. 성도들에게 주시는 새 계명은 뭘까요?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과는 달리 정죄의 율법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덮어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복음적인 아가페의 사랑의 공동체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랑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중간에 하는 거 봐서 사랑했다 사랑하지 않았다 이게 아니라 신실한 사랑 가운데 주님은 사랑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이 아마 팔 걸도 알았을 것이며 배신할 것도 알았을 것이며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를 것도 아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며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 세상과는 다른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공동체, 이게 교회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계명이 되는 것이죠.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그러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여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사랑을 모를 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으뜸이 되려고 했죠. 주님이 나라가 올 때 한 사람은 오른쪽과 왼쪽에 앉기를 원한 거죠. 그 얘기를 들었던 제자들은 서로 분을 내며 싸웠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후에야 주님이 발을 씻겨주십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부활의 그 회복의 사랑을 경험한 후에야 제자들은 서로 사랑하는 거구나.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제자들끼리 다툼이 없고 사랑의 화합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주님의 제자의 공동체인 오늘날의 교회는 사랑으로 서로 허물과 죄를 덮어주는 그 사랑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때의 교회 공동체 성도는요, 서로 대접하는 것을 힘쓰게 됩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접이라는 단어가 매우 특이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외국인을 표현할 때 제노스라고 하죠. 이 단어에서 영어에서 약간 이 외국 사람들이나 인종이 다르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갖는 걸 제노포비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형제의 사랑인 필라델피아와 제노스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필라제니아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 단어가 대접이라는 뜻입니다. 이 뜻은 뭘까요? 나랑 관계가 없거든요. 이 사람, 나와 다른 사람입니다. 이 혈육적으로 문화적으로 다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왔어요. 이 사람을 대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래서 이 단어를 다른 단어로 한글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겁니다. 나그네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다 배경은 다 달라요. 하나님의 삶 가운데 흩어져 있는 삶 가운데. 그러나 믿음 안에서 이제 혈과 육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피로 한 가족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서로 대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말했죠. 과부와 고아를 사랑하라고 말했죠. 레위인을 대접하라고 말했죠. 너희가 전에 노예였기 때문에 종을 삼지 말고 종들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해 주시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배경이 다 다르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는 서로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대접하여 주셨습니다. 로마서 15장 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받아. 영어 성경에는 hospitality, 환대해 주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죄인인 여러분과 저를요, 예수님이 환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받아 주셨어요. 죄인인데. 그렇죠. 삭개오도 받아 주셨고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도 받아 주셨고. 그렇죠.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자를 죽이는 사울도 주님은 받아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주 안에 이 환대를 받은 나그네의 사랑,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음의 이 사랑을 받은 성도들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로 갈림이 있는 심판의 그때에 주님이 말씀하시죠. 양들에게, 야, 너희는 내가 죽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배고팠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하였고 감옥에 있었을 때 나를 찾아왔다. 근데 그 양들이라고 구별된 사람들이 말하죠. 아니,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주님 앞에.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게 나에게 한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즉 성도의 일상은 대접하는 게 일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언제 대접을 했는지 모를 정도로 우리가 일상에 익숙해지면, 루틴이 되면 이걸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도의 대접함은 마지막 때의 교회 공동체가 행해야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원망해서는 되지 않는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왜 원망을 할까요? 상대방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죠. 내가 준 만큼 받아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상이 되지 못합니다. 대접함이. 그렇죠? 우리는 그런 말 많이 하죠. 이 사람 도와주지 말라고. 고마워하지 않는다. 이런 말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우리는 분명히 내가 식사 대접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그건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내가 식사 대접한 거는 그렇게 뚜렷하게 기억이 납니다. 어디서 뭘 먹었고 그날 비용이 얼마 나왔고, 또 내가 누구를 도움 수없이 많이 받았거든요.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내가 누구를 한번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나의 반응에 따라 원망이 되는 거예요. 원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교회는 원망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대접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 대접이, 자, 나랑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대접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거죠. 아니, 천사인 줄 알고 그때만 한 게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에 의하면 항상 대접하는 거기 때문에 그 중에 천사가 있었던 걸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죠. 빌립보에 있는 루디아가 바울이 기도할 처소를 찾게 되고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을 때 자기 집으로 유하라라고 말을 하죠. 이 여인은 그게 삶의 패턴입니다. 또 이 요한 서신에 보면 가이오라는 사람이 있죠. 영접하는 사람, 이 사람은 이게 패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교회는 서로 대접하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가든지 너는 대접받는 사람이 돼야 돼.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교회는 반대입니다. 너는 어디에 가든지 대접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접받는 게 은혜가 충만할까요? 대접하는 게 은혜가 충만할까요? 성경은 대접하는 자,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대접하는 자로 있거든요. 성도에게 대접하라라고 말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 때의 성도는요, 선한 청지기로 충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주제의 말씀이 됩니다. 10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마지막 때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부탁은 뭘까요? 선한 청지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양의 은사, 각각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기프트를 주었습니다. 그렇죠?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여기에 나왔죠. 은사라는 단어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뭘 맡겨주셨을까요? 복음을 맡겨주셨죠. 주님의 교회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라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주셨죠.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그래서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같은 성령이 모든 성도에게 각각 형편과 처지에 맞추어서 그 가운데 이렇게 은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청지기라는 단어는 많이 쓰지 않습니다. 굳이 영어로 번역을 하게 되면 스튜어드라는 단어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에는 청지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전쟁에 나아가면 전쟁에 승리할 전리품이 오게 되고 대부분의 경우가 노예를 통해 생산을 하게 되는데 이 길이 닦여지게 되고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서 로마가 막대한 이익을 갖게 되면 세상의 다른 나라들은 엄두도 내지 못할 만큼 막대한 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로마의 시민 가운데 많은 부유한 사람들은 집에 청지기를 두었습니다. 스튜어드. 영국으로 말을 하면 버틀러 정도 되죠. 왼쪽에 보시면 튀니지아에서 발견한 청지기의 그 그림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큰 그림이에요. 사냥을 해가지고 가져오는 거, 농사를 지어서 농산물 가져오는 거, 무역을 해서 가져오는 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일을 해서 가져오는 이것을 이 사람이 돈을 다 정리해가지고 주인에게 이렇게 갖다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면 데나리온 네 뭉치가 있죠. 이게 그 당시에 약 2만 데나리온 정도, 이 정도 되는 돈이면 엄청난 돈이라고 합니다. 로마에는 청지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오이코노미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적어도 알기에는 우리 성도님들은 집에 청지기 두신 분이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여러분한테 전화를 했는데 전화 받으신 분이 네, 우리 주인님 대신하여 제가 맡고 있는 뭐 버틀러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 한 번도 아직까지는 모르죠. 제가 집에 가보면 또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또 교회 뭐 일 때문에 말을 하려고 했을 때 내가 우리 주인님 비서인데 몇 시에 약속 잡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은 없더라고요. 아직까지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 그럼 청지기의 역할은 뭘까요? 에스테이트 매니저,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관리를 하는 거죠. 요리사도 있을 것이고
집안 청소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집안의 여러 가지 이 대소사를 다 하게 되는, 오늘날 말하면 가정 총무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이 돈을 관리합니다. 트레저러, 돈을 맡아주면 그거를 이제 이걸 하는 거죠. 오늘날 신탁회사 트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그 가운데 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어드미니스트레이터, 운영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분들. 그 다음에 델리카티, 위임을 맡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정에도 이렇게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국가적으로도 될 수가 있죠.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국민의 위임을 받아서 그것을 하는 거죠. 만약 가정의 집사가 내 마음대로 사고 판다, 이거 안 되는 거죠. 악하고 게을러서 하지 않는다, 말이 안 되는 거죠. 회계원인데 자꾸 재산을 까먹는다, 안 되는 거죠. 운영을 하지 않고 망하게 시킨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로마에는 매우 익숙한 직책이 청지기들이었고 주님이 그래서 청지기에 관련된 비유를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죠. 달란트와 문화의 비유, 이거죠. 맡겨주고 그 가운데 장사하라고 한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주님이 청지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의 뜻을 따라 재산과 곡식을 관리하면서 쭉쭉 일을 하는 거죠. 누가복음 16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그러니까 남의 주인이 맡은 그것을 잘하게 되면 주인이 더 준다는 것이죠. 로마의 청지기들은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당시에 있었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선한 청지기가 우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을 맡겨주셨습니까? 은사를 주시고 할 수 있도록 모든 걸 공급하여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은혜를 주셔서 이 일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여러분과 저를 창조했을 때는 선한 청지기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함을 입어서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며,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 거죠. 왜? 누구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 딱 하나, 하지 말라는 거, 선악과를 따먹지 말고. 그러나 모든 만물을 지금 다 생육하고 번성하며 통치하는 거죠. 그래서 동물들 이름을 짓게 되지 않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할 뿐만 아니라 경작하고 지키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임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어떻게 미혹을 합니까? 야, 왜 하나님 말 청지기로 살아? 네가 하나님처럼 돼. 선악과를 먹게 되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생각 가운데 청지기가 싫은 거예요. 이거 다 내가 다 하고 싶은 거야. 그냥 이거 다 내 마음대로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갈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나가지 못해요. 거룩함 가운데 나가지 못하는 죄인이 됩니다. 부부관계, 인간관계가 완전히 깨어지게 됩니다. 절단이 납니다. 아니, 전에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칭찬을 하던 아담이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라고 말을 했을 때는 뭐라고 말하죠? 당신이 만든 여자가 나를 미혹해서 이렇게 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주관을 하려고 합니다. 형이 동생을 죽여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내가 무슨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완전히 인류의 관계가 선한 청지기가 아니라 다 악한 청지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돈과 권력과 명예, 이 가운데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연이 훼손이 되게 되고 국가가 엉망이 되게 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나라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청지기의 사명, 제사장의 나라를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황폐하게 되는 거죠. 이 땅이 가시와 엉겅퀴 가운데, 죄 가운데 완전히 청지기의 사명이 잃어버리게 되어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걸 두려워하게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야만 되는데 서로 죽이고 그 가운데 서로 경쟁하며 사는 그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그 나라가 청지기의 사명을 다했어야만 되는데 우상을 섬기니까 아수르에게 망하게 됩니다. 남유다를 통해 바벨론에게 이렇게 남유다가 타락함으로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죄악된 이러한 청지기의 직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회복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하나가 됩니다. 믿음으로. 그 아름다운 지성소에 휘장을 지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전에는 몰랐던 우리의 관계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명령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며 알지도 못하는 그곳에 전도와 선교를 하게 되고 후원을 하게 되면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을 전에는 내가 쟁취하는 수단으로 사용을 했는데 사람들을 이용하는 삶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경작과 돌봄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공동체의 모습이 어디를 통해 나타날까요? 교회를 통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그래서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전에는 사탄의 거짓말 미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을 했어요. 내 영광을 위해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해치는데 헛되고 망령된 삶 가운데 거친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 가운데 복음을 증거합니다.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는 말씀으로 은혜로운 소금치는 입술의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봉사를 하는데 전에는 내 힘으로 했어요. 내 지혜로 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원망을 했습니다. 시비가 붙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급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되게 주신 은총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덕을 드러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베드로 사도는 교회 사역의 두 가지 종류로 말하죠. 하나는 말씀의 사역이며 하나는 봉사의 사역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에도 말씀의 사역과 봉사의 사역으로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습니다. 말씀이죠.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렵니다. 이 말씀의 은혜를 받은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일 가운데 봉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은사와 은혜로 선한 청지기의 직분으로 이제 복음을 맡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 사역을 맡았습니다. 다양한 은사, 각양의 은사 가운데 하나님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 안에서 이 은사를 주었습니다. 믿음 안에서 충성으로 말씀과 봉사에 나아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기억하는 청지기들은 누구를 찬미하게 될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오늘 11절 하반부의 말씀인데 이는 우리 다 같이 돌아있습니다.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가 나는 이 땅에 섬기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시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죽이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한글 성경은 섬김이라고 하는데 이 뜻이 봉사거든요. 봉사.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봉사해 주신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로. 그러기에 이 은혜를 받은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은사와 은혜 안에서 주님의 말씀과 봉사에 힘쓰며 궁극적으로 주님을 찬미하게 되게 되는 것이죠. 계시록 7장 12절에 보면 천국의 완전수, 그죠? 14만 4천 명이 하나님께 찬미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한 사람도요, 내가 천국에 내 힘으로 왔다 아니면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의 직장을 자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의 능력, 지혜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자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만 찬미하게 될까요?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모든 성도가 누구만을 찬양합니까? 주님만을 영광 돌리며 주님께 찬미하여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놀랍게도 충성하여 주신, 청지기로 충성하여 주신 이 은혜를 기억하며, 아니 내가 뭐라고 나에게 충성을 합니까?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아버지의 뜻에 충성하여 구원해 주신 이 은혜를 기억하며 주께 영광과 권세와 감사를 돌리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히브리서 3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충성됨을 히브리서 기자가 말을 하죠. 모세는 종으로 충성을 했어요. 출애굽의 은혜 가운데 종으로 충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였으니, 그와 같이라는 뜻은 충성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충성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겁니다.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이것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리고 실제로 십자가를 지시고 여러분과 저를 위해 실제로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중보하고 계시는, 한 번도 신실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충성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진실과 충성 가운데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께 감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 수많은 무리가 왕사 물려고 나와요. 이때 내 참몸과 내 참피, 이게 진짜 양식이고 진짜 음료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이게 사람들이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사람들이 막 떠납니다. 이제 더 이상 떡이 안 나오는가? 더 이상 물고기가 안 나오는가? 음식이 안 나오는가? 사람들이 떠나가게 되죠. 이때 베드로가 그 요한복음 6장 67절과 8절에 보면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어디를 갑니까? 이 사건이 있었던 사건이에요. 이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이 땅에 온 이유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주님이요 아버지의 뜻 가운데 신실하게 스튜어드십, 청지기의 사명 가운데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 십자가를 그대로 지셨다는 거죠.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 말만 하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실제로 몸을 찢어주시고 몸을 찢겨주시고 피를 흘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선한 청지기의 직분을 회복한 여러분과 저는 이 내게 주신 은사와 은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가운데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 여기 청지기란 뜻이에요. 맡은 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는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러 달란트, 그게 한 달란트든지 두 달란트든지 다섯 달란트든지, 어느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새 언약의 일꾼 가운데 하나님의 비밀, 복음을 맡겨주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안 해도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아름다운 사역 가운데 충성으로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청지기의 가장 중요한 것이 충성임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 바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맨몬을 같이 섬길 수가 없는 거죠. 왜? 여러분과 저는 청지기이기 때문에. 선한 청지기의 사명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충성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루터란 음악가 요한 세바스찬 바흐가 있죠. 가장 위대한 음악가 모차르트, 베토벤과 더불어 3대 거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이 1685년부터 1750년까지 100개 이상의 악기를 동원하는 오케스트라, 칸탄타, 아니면 이 가운데 있는 모든 이 음악을 동원한 이 많은 그 음악을 작곡하여 주셨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많은 악기, 오케스트라가 거의 완성되는데 크게 이바지한 분인데 왜 이렇게 많은 악기를 동원하여 주로 주제가 그리스도의 그 구원사 아닙니까? 이렇게 많이 작곡을 했을까요? 이분이요 우리 새벽기도에도 지금 이제 끝났지만 146편에서 150편에 보면 할렐루야 찬양이 있거든요. 여기에 큰 감명을 받았어요. 모든 악기, 큰 소리 나는 재금, 작은 소리 나는 개음, 여러 기타 타악기, 모든 악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사역 가운데 내가 작곡을 하되 모든 악기를 다 하나님께 동원하여 드려야겠다. 그 다음에 이분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오케스트라와 같습니다. 오케스트라. 작곡가가 오케스트라의 악기에 다 맞춰가지고 다 작곡을 했어요. 악보를 다 그려줬습니다. 교회는 성령이 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다 유익할 수 있도록 다 은사를 주셨습니다. 근데 만약에 오케스트라에서 여러분 나는 퍼스트 바이올린 해야 되는데 내가 이게 지금 뒤에서 이거 지금 북이나 치고 있고 말이지. 나는 안 칠래. 이렇게 한다던가. 나는 다른 악기를 좀 해야 되는데 나는 솔로 중간에 좀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다 안 한다.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그죠? 실로폰을 막 친다던가, 타악기 막 징을 울린다던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오케스트라가 그냥 엉망이 되는 거죠. 작곡과 의도에 벗어났기 때문에. 근데 오케스트라 여러분 잘 보시면 각자의 부분이 어떤 사람은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드러나지도 않지만 이게 하모니가 되어가지고 아름다운 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바하가 작곡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보면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렇게 썼거든요. 오케스트라는 교회와 같습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가 다 다르고 하나님이 성령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다 다르다 하더라도 나는 이거 하기 싫은데 내가 더 드러나야 되는데 만약 하지 않는다면 또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가지고 나는 대접만 받아야지 라고 하게 되면 교회가 복음의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가 없는 거죠. 몸된 그리스도의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것은 각양이 주신 은사 가운데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충성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마지막 때 세상은 멸망으로 나아가지만 교회는 근신하여 기도합니다. 서로 원망 없이 대접합니다. 뜨거운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줍니다. 선한 청지기로 온전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음성 가운데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아름다움, 구원의 아름다운 소리를 증거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내게 주신 은사를 살펴보며 나를 선한 청지기의 직분, 내게 있는 시간과 재물과 내게 주신 은사를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공급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만물이 마지막 때가 가까워 있는 이 종말의 시기에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고 세상에 탐욕과 정욕이 많이 있는 이때 거기에 미혹받지 아니하고 오직 깨어 기도하며 서로 사랑하며 원망 없이 대접하며 선한 청지기의 사명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름다운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 주신 은사를 사용하는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들, 선한 청지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소원 우리 함께 전해드립시다. 삶의 작은 일,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는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다시 한번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길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좁은 길로,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청지기의 아름다운 은혜를 기억하며 내게 맡겨주신 소산을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오니 나의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준비한 예물을 주께 함께 드립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되 그리스도의 충성됨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와 은혜를 맡겨주시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서로 사랑하며 믿음 안에서 봉사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배하며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청지기로 되게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운 이때에 하나님 우리는 깨어 기도하며 정죄하지 아니하며 복음 가운데 용서하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쟁과 기근과 재난에서 속히 하나님의 긍휼로 이 시간 멈춰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회개하며 믿음 가운데 내 안에 있는 헛되고 망령된 탐욕을 버리고 오직 정결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단의 외주와 내지의 선교지를 기억하여 주시며 특별히 힐컨트리에 우리 구제사에게 힘쓰는 구제팀을 기억하여 주시고 떠나온 우리 고국에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과 강건함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통해 예배와 양육과 봉사와 사랑과 은혜의 친교를 맡겨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와 또 믿음 가운데 힘쓰고 애쓰는 종들을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즐거움과 기쁨으로 이 시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페루와 멕시코에 뿌려진 복된 씨앗을 기억하여 주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급한 소식이 없고
복음 안에서 평안으로 아름다운 구령의 결실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 모이기를 피하지 않는 어떠한 사람들과 같이 하지 아니하며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 힘쓰는 각순과 선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회복과 치유와 강건함이 사랑하는 이선모 목사님, 한규영자와 이희중 원사님, 또 조교 집사님과 성익코벨 집사님, 이경순 집사님, 또 낫기를 원하는 감기 가운데 고생하는 여러 치혜들, 연약한 우리의 부모님들, 또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치유하여 주시고 온전케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름방학의 끝을 보내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지혜와 능력으로 아름답게 자라나는 양육의 복되는 종, 특별히 온 가정에게 주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총임을 깨달으며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함과 믿음으로 드리는 나의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과 가정과 생업을 주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친교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기를 간절히 원하며 수고하고 애쓰는 복된 종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벽기도회가 잠언의 말씀으로 진행이 됩니다. 4장에서 8장으로 진행이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서 가정에서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8월 31일은 우리 교회 설립 17주년이 되는 복된 날입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 초대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함께 기쁨으로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다 같이 일어서서 함께 우리 찬양하고 축도하고 우리 친교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보자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것마다 새롭게 되네. 그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생수의 강물 흘러넘치네. 주님의 강이 충만케 되네. 닿는 자마다 치유케 되네. 그 강가에 있는 병든 자들 주가 응급하며 돌아오리라. 주님의 강이 우릴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릴 새롭게 해. 기쁨으로 주님의 산에 올라가니 주님의 산에 올라가리. 주 계신 보좌 찾으러 그 강변에 우리 달려가서 춤을 추며 주를 찬양하리. 주님의 강이 우릴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릴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주님의 강이 우릴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릴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지금은 우리에게 십자가와 부활로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유일한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통해 선한 일꾼으로 청지기로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주께서 내게 주신 아름다운 이 은혜를 기억하며 맡겨주신 은사 가운데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또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기를 간절히 원하는 충성스러운 선한 일꾼들 우리 언덕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